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 맡기는 렘넌트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거기에 이제 암 연구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특강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쥐 실험을 진행을 한 거예요. 이게 쥐예요. 쥐 세 마리 나름 잘 그리지 않았나요? 포인트 살려서 봅시다. 쥐 세 마리를 놓고 전기 충격을 가한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에는 전기가 가지 않게 하고 한 마리, 두 마리는 전기가 가는데 한 마리는 장치를 설치해 가지고 전기 충격을 가했을 때 이 쥐가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 전기가 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쥐는 온전히 자기가 전기 충격을 다 받아야 돼. 그래서 실험을 진행을 했는데 이 쥐는 전기 충격을 자기가 그대로 다 받으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온몸에 암세포가 다 퍼진 거야. 뭐 이 쥐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상관없고요. 근데 이 쥐는 아무런 암세포나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 전기 충격이 올 때마다 자기가 이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괜찮아진다는 걸 알았거든.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쥐는 답을 알고 있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다 느끼고 문제를 만나요. 근데 그때 진짜로 내가 이 문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내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냐 아니면은 온전히 그 문제를 내가 겪고 감당하고 그거를 내가 다 문제로 스트레스로 겪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 내가 이제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했다면 이제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 되셔서 내 편 되심을 알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 렘넌트들이 전도자임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끊어뜨리려 하고 나를 넘어지도록 문제에 휩쓸려서 복음 놓치도록 응답과 축복에 취하여서 복음 놓치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단이 주는 많은 공격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그 문제를 흘려보내고 내 발판 삼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고스란히 상처로 내가 각인시키냐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여호와를 내 편으로 삼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느냐 아니면은 그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다 감당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이 답을 가지고 답을 누렸던 쥐처럼 쥐처럼이라 그러니까 이 말이 이상하네 쥐, 쥐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누리는 시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답을 누리려면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해요. 어떤 게 사단의 망대냐? 망대가 뭐예요? 망대가 바닷가 같은데 세워지면 빛을 비춰서 배들이 지나다닐 때 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배와 배가 서로 부딪히지 않게끔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망대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어서 자꾸 답 쪽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 속에 있게끔 자꾸 내가 그 문제에 휘둘릴 수밖에 없게끔 계속 불신자들을 통해서 세상 풍족을 따라서 갈 수밖에 없게끔 지금 랩런트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 망대를 무너뜨리는 게 진짜 시작이에요. 전사님, 저는 굉장히 노력하는데요. 저 굉장히 잘해요. 제가 굉장히 능력 있어요. 근데 사단이 세워놓은 그 망대를 통해서 오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먼저 사단이 세상 나라가는데 왕노릇하면서 세워놓은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그래서 흑암 혼돈 공허로 사람들이 참 길과 진리와 생명과 빛 대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채워지지 않거든요. 돈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인정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덜 벌어서 그런가 보다. 내가 덜 성공을 해서 그런가 보다. 자꾸 욕심은 내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채울 수 없는 그 구멍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사단의 망대란 말이에요. 이걸 계속 흑암을 계속 비추고 있으니까 이게 맞나? 우리 랩런트들 말씀으로 계속 진짜 영적인 진실을 보지 못하면 나도 헷갈리는 거예요. 맞나? 이거 불신자들 따라서 내가 불신자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혼란스럽게 돼요. 채울 수 없는 공허가 집착으로, 중독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가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아시고 인간 중에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단 한 사람도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문제에 빠져서 죽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에 빠져서 문제에 서 있어서 그 문제에 허덕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시작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작? 그리스도의 언약을 누리는 시작. 나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잖아요. 불신자들도 여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는 이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시작을 해라.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 알아. 귀에 딱지가 듣게 들었어. 근데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안다니까? 뭔가 그 어렴풋이 들어서 알고 있어. 근데 안 되잖아요. 인간 중에는 그리스도란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번의 영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또 결단하고 또 나를 다지고 또 나를 책망하고 그래서 또 나를 바르게 세우고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 안 될 줄 알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기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자꾸 붙잡으라 하냐? 선지자의 일을 하셨어요. 불신앙의 죄의 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아시고 참 길과 진리요 생명 되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불신앙을 아까 지니 랩런트가 기도했죠. 불신앙을 근본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누리는 거예요. 아무도 이 흑암을 걷어낼 수가 없어요. 이건 눈에 보이고 잡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허공에다가 손을 흔들어도 이 흑암은 거치지 않아요. 빛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흑암이 거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보여야지 안 속죠. 그죠? 사기꾼이 와서 사기를 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사기를 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야지 내가 안 당한단 말이야. 조연사님은 약간 이렇게 딱 봐도 착하게 생겼잖아요. 성격도 착하게 생기고 되게 착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그리고 굳이 그대로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지키시면 이렇게 사기를 당해도 이렇게 너무나도 이상하지 않는. 그렇게 얘기해. 너 진심이 그거구나. 약간 다 믿는 약간 그런. 그래서 약간 다행히 하나의 은혜를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헌금할 돈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돈 외에는 내게 주어진 경제가 없어서 사기를 안 당했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른 경제를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사기를 당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는. 그래 너가 나한테 그렇게 이익을 주려고 해? 그럼 내가 내 돈을 갖다 바치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사기치고 있다라는 걸 알면은 보이면 안 속죠. 근데 안 보이니까 속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 흑암을 가지고 나를 위하는 저 광명의 천사로 나를 속이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면 안 속을 수 있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떠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자꾸 집착할 수밖에 없고, 그 집착하다 보니까 중독되어져 있고, 중독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내가 빠져버리고, 완전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을 떠나는 죄의 상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의 상태, 재앙의 상태, 여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셔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해방되게 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교육자 모임 하면서 이제 저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번만 붙잡아도, 한 번만 들어도 모든 죄와 저주의 상태에서 해방되는 능력의 그리스도의 능력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 권세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그런 정말로 힘들고 정말 낙담할 수밖에 없고 갈등이 되고 시련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한 번만 외칠 수 있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로 그리스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바라봐져. 영적인 사실이 보여. 내가 다른 것에 집착되고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해방됐어. 그러니까 뭐예요? 맡기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 맡겨야지, 나 불신앙 안 해야지,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누릴 때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내가 예배의 축복,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의 언약을 완성시킬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여정이 확인되어지고, 맡기는 것이 되어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상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진짜 문제가 보여지니까
다 이루었다, 다 끝내셨다 하시는 이 말씀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보이면 그거 딱 체험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연약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는 것처럼 막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막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막 반대로 가고 싶은 막 생각과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지?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하게 정확하고 명확한 답을 내가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이 은혜를 누리려고 40일 집중도 하고 10일 집중도 하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언약을 누릴 때 다른 능력을 누리게 돼요. 불신자들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걸 자기 배경 삼으려고, 자기 능력 삼으려고, 그 명예 얻으려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막 노력을 하고 막 진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막 방법들도 사용하고 막 그러죠. 근데 그들이 갖고자 하는 그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의 배경 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고 여호와가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다른 능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을 누리게 되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능력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시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뭔가 갈고 닦고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노력을 원하시고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1초의 고백,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1초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세요. 언제나 은재가 나를 바라봐 줄까? 언제쯤이면 우리 예준이가 날 바라봐 줄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언약 붙잡고 딱 1초 기도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불가능인 나를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안 보이고 안 믿어지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아니 되겠어? 하니까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아무리 불신앙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 의지해라 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죠?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걸 알면은 또 다행인데 타교단에서는 그 얘기도 안 해줘. 그러면은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내 열심, 내 노력.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고 내 열심, 내 노력. 주님을 믿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없는 상태. 정말로 하나님 예배 속에서 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 되어져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지금은 문제 같아 보이지만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현장에 정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게임 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누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신분과 권세가 다른 능력으로 내가 확인되어져요. 늘 들어서 아는 신분과 권세가 아니라 진짜로 내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께서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지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세상 풍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바로 영접하자마자 막바로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내 자녀들 지키겠다고. 내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지만 실제 창세기 1장 하나님의 형상, 그로 인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서 뻗어나가는 응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분과 권세가 다른 능력으로 내게 확인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늘 들어서 아는 말씀 말고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 지금 세워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게 되죠. 세상을 이 영적인 진짜 것이 보이기 때문에 가짜만 말하고 가짜의 것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의의 흉배, 말씀의 검, 평안의 신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이걸 가지고 실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게 다 내게 다른 능력으로 확인되어져서 우리가 늘 공기를 마시고 있기 때문에 공기의 소중함과 그 능력을 몰라요. 우리가 늘 옷을 입고 다니기 때문에 옷의 소중함과 그 능력을 몰라요.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가 보다. 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그 가치를 몰라요.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이 내게 너무너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계셨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그럼 왜 다른 능력을 누려야 돼요? 선생님 왜? 적당히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 지도자들로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쟁 중이에요. 영적 전쟁 중이에요. 전쟁 나가는데 그 맨날 조현전 선생님이 들고 다니는 그 에코백 있죠. 그거 전신갑주 하나도 안 입고 신분건세 하나도 안 입고 그 에코백 하나 메고 가면은 뭐 큰일 나요. 그 좀 바로 사살 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그 행복의 그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다른 능력을 누려서 정말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지금 내게 언약을 주셨으니 그 언약을 내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한 번만 할 수 있다면 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고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다른 능력을 누렸을 때 내 능력과 상관없이 보좌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했고 능력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 심부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가까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교사분들은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언약 조금 누려보니까 내가 정말로 신앙심이 좋아서 내가 정말 뭔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셨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조금 누렸을 뿐인데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풍성함을 감히 측량할 수 없고 다 누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은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한다면 그 언약 붙잡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가 나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데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를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면 불신자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아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벌고.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유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거를 배설물로 여길 수 있지만 나의 중심은 정말로 복음 하나로만 행복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이유가 뭐냐? 호세후 호남과 세계와 후대를 복음하는 주역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세우셨어요. 잘한 것 하나 없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늘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살아왔던 나를 하나님께서는 늘 죄 가운데 재앙 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던 나를 부르셔서 실제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세우시겠다고,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되어지지 않은 이 복음이 지속되어지는 차세대 전도운동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한 번도 이 복음이 지속되어진 적이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초대교회 핍박과 환란도 상관이 없었던 그 신앙인들, 그 사람들도 응답과 축복에 취하여서 복음 놓쳤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 응답과 축복에 상관없이 복음 운동을 지속했던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있었지만 그 전도자가 죽고 난 이후에 500년 후에 복음이 완전 세속화되어서 이 복음 운동이 변질되고 타락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오직 복음을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또 반복하는 게 아니라 차세대 전도운동으로 연결되어지는 전도운동으로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늘 이거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렘넌트의 응원, 렘넌트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 교사분들도 우리 렘넌트들 각자 맡은 렘넌트들과 또 렘넌트를 맡지 않는 교사분들은 또 전체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죠. 놓고 기도할 때 이 부분과 23년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놓고 기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렘넌트들을 재창조하셔서 진짜로 렘넌트의 영을 렘넌트 전도운동으로,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차세 전도운동으로 호남과 세계 후대를 복음한 111 운동의 주역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일에 증인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문득문득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지금은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언약 잡게 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구나 라는 것들이 문득문득 믿어지고 그렇구나 라고 확인되어져서 참 감사한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감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길 렘넌트 지도자로 이 복음 운동을 유지 지속 보전 전달할 차세대 전도 운동의 실천 전문 지도자들로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여정 가운데 언약이 확인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